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09강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각 개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 교회에 파견할 베베를 소개하며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로마 교회가 다가올 모든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진리 안에 굳건히 서기를 권면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베베의 청구와 바울의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로 갈 사람으로 베베를 청구하며 로마 교회 성도 개개인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바로 바울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베베라는 여성을 대신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자 우리 자매라고 칭하며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냅니다. 베베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많은 여성들이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문안 인사에는 총 2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바울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귀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과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전도 활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했던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라는 표현은 당시 통용되던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던 특별한 인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예배나 기도를 마친 후 같은 성별의 사람들끼리 입맞춤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평화를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통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또한 동력자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서로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 그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독단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에 대한 당연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들을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로 보기도 하며 또 다른 학자는 영지주의의 한 분파 혹은
반율법주의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영지주의나 율법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핸드릭슨의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배운 진리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극도로 조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선언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예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첫째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이며, 둘째는 그 이후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 교회에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끊임없이 공존하며 악은 언제나 선을 잠식하려는 암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악은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와 성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며 사도 바울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의 찬양과 축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여러 동력자들의 안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드디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함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즉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계시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찬양하며 축도로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축도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롯이 복음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복음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맹한 군사처럼 정해진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역설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서신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면서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달라는
따뜻한 부탁을 잊지 않는 그의 모습은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파괴하는 분열과 시기 등은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킵니다. 두 번째, 진리를 왜곡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들의 교주나 그릇된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가문이설과 아첨하는 말을 늘어 놓습니다. 여섯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대적합니다. 일곱 번째는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아홉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열 번째는 이단적인 사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예배소로 피신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도왔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적인 유대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고린도에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였습니다. 흔히 동업자들 사이에도 이익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 형제와 같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즉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동업했지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동력 관계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영적인 동력은 육적인 동업보다 더 깊고 끈끈한 우정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때로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세상적인 동업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적대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서로 굳건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는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많은 수고는 믿는 자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귀한 행적입니다.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사용된 수고하였다라는 말은 많은 노고를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의 헌신적인 노력은 오직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핑계 삼아 수고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봉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노력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수고와 헌신을 본받아 봉사와 헌신에 있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되새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동력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와 같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헌신했던 마리아의 귀한 섬김을 본받아 저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지막 찬양과 축도처럼 저희의 삶 또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